우리 옆에 교우들과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를 타면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아침 김청환입니다 라는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들려줬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이와 같이 끝말잇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으로 소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가 이제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망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어머니가 먼저 야, 너 망으로 시작하는 거 없지? 그럼 엄마가 이겼다?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한참 기다리다가 망할 새끼! 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이나 아이에게 불평하며 했던 말을 아이가 어느새 귀담아 듣고 따라 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하는데 나조차도 어려운 일이나 속상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어느새 주님의 함께 하심은 잊어버린 채 불평만 늘어놓지는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고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다. 감사가 없다면 이미 마귀에 그 사람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루터의 말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만나시고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입으시며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변치 않은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 10명이 등장하죠. 악성 피부병으로 분류되는 나병은 지금에서야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먼저 피부가 골마서 썩게 되고 심해지면 코끝이나 귀가 뭉그러지게 된 다음 더 나아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을 아주 부정한 병이요 그리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취급했는데요. 레위기 13장부터 14장을 보게 되면 이 질병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먼저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만 하고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판명하면 그 즉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앞에 있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저는 나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할진데 이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즉시 가족과 마을로부터 떨어져서 성 밖에 다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집단 거주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라는 꼬리표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마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의 출입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만 가능했기에 그들은 지금 음식을 구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시선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그들은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게 되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나병 환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외침을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기들을 조금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는 아주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음성은 예수님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에게는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증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던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원했던 나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묻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간략한 줄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곱씹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자세하게 곱씹어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그렇다면 9명은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완치되었음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보고 싶은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실 이 9명의 행동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지 너희가 가다가 낫게 되면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라고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는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9명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찾아보지 않는 9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 이 이 사마리아인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가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끄집어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 갈 길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사람에게는 누가 자신을 고쳐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치료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것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5절, 16절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나오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저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병을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병이 낫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뿐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 갈 길로 돌아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은혜를, 그 감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이 해결되자 그들은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그 어떤 환경도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 데니스 목사님의 감사 테라피라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의 찬송가 음정이 자신의 귀에 틀리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생산적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바로 기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온 삶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딱 그때만 잠깐 감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을 감사하는 평생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지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일 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최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 그렇게 우리의 온 인생이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제갈 길로 갔고 사마리아 사람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는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으니까 나병이 나았다고 한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데도 갈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목숨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동행하시는 주님, 도무지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심과 자비로하심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셔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